오늘도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로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 은혜 받게 싸우며 찬양할 때에 주님 하늘 보여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찬양할 때 저들 바뀌었던 환경의 문들이 모두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이 한결로 왔다가 일곱결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 기도한 주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주 저들이 성령 충만하여 은혜의 역사, 산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시고 오늘도 유튜브나 밴드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오는 발걸음 주님 제주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 이루어 주시고 10월 1일 집회에도 하나님의 거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또한 내일 목요 영성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시는 모든 주의 주영들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결도 많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출발해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또랑또랑하게 한 목소리를 압도합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야가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회와 소망 3, 참회와 소망 몇 번째?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내용을 분해해 보면 죄의식이 있다. 첫 번째 무슨 의식을 가져라? 죄의 의식을 가져라. 1절에서 4절 말씀에까지 죄의식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죄는 절규하듯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한 말은 회개했다라고 하는, 절규하듯 내가 깊은 곳에서 회개했다. 거기에서 나는 참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호소의 내용이 있는데 그 호소의 내용이 뭐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그 말의 의미는 회개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는 뭐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라고 할 때 두 가지 단어의 줄을 뭐라고 했어요? 지켜보실진대, 또 하나 누가 서리까?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지켜보신다라는 말을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다?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감찰하실진대. 여러분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정부의 기관이나 무슨 단체 감찰기관이 있어요. 모든 것도 다 감찰기관이 있어요. 노예도 감찰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감찰. 혹시 여러분들 재정 마음대로 쓰다가 남편이 여보 장부 가지고 와 이게 감찰.
예, 참 머리 아프죠. 골치 아픕니다. 이게요, 감찰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키다, 경계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구약 성경에 무려 461번이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누가소리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르라고 하는 건데 이는 부정적인 대답으로 아무도 설 수 없다. 그러나 숨은 자가 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즉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선다. 계속해서 서 있다라는 뜻이고 남아 있다라는 뜻이고 지탱하다, 견디어내다.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주 앞에 서리까라고 하는 이 단어가 500번 이상 나온다. 그러니까 인생은 주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행동을 언급하는 표현으로서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와 기도의 자세를 나타낼 때 내가 여호와 앞에 두 손을 들었나이다. 내가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섰나이다 할 때 여호와 앞에 내가 섰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 헌신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했을 때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두 손 드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주자도 하나님 앞에 뭘 들어라? 두 손을 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도와주세요. 이 실패한 손, 연약한 손 주님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잡아주실 때 이렇게 잡아주실까요? 이렇게 잡아주실까요? 예, 그래서 엄마가 시장에 우리 어렸을 때 5일장 우리 엄마 손잡고 끌려가면요 그렇게 잡아요.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리거든요. 우리 동네에 들어가기 전에 경천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 5일장이 있으면 산골짜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겨나오거든요. 얼마나 많은 그때는 사람들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5일장에 제가 따라가면 꼭 어머니가 팔목을 탁 움켜쥐고 쫓아다니며 이제 시장 다 보고 엿좀 물려주고 또 사탕 좀 물려주고 이러면 그저 좋아가지고 끌려오는 거지요. 뭐 어렸을 때 다 그게 낙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이 다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녁 또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삶에 대한 기대를 가져라.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참회했으면 우리에게 또 하나 기대가 있다. 그게 뭐냐? 삶이다라고.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면 내가 일평생에 누구를 경외하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또 우리 인간은 살만하면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강조를 또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게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누구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바라봐라. 그런데 뭘 바라봐요? 보이는 바알을 보고 보이는 아세라를 보고 보이는 몰렉을 보고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라 숭배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누구만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하고 오늘 네 번째 말씀이 뭐냐? 신앙생활에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5절 말씀 중심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이게 인내예요. 뭐하라?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인내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건 없이
거들어 오시는 주님을 뭐예요? 우리가 이건복식되어서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게 뭐냐? 인내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축복의 때를 뭐하라? 기다려라. 이게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그러니까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께서 그 인내심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선물. 여러분, 밥을 지을 때도 뜸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꼭 그것을 밥에 넣고 뜸 들 때는 못 기다리고 밥 풀어 댐비면 뭐 미친년 모이는 것 같이 밥맛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해놔도 참 그 때를 잘 뜸들을 때를 기다리면 밥이 맛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고프다고 그걸 못 기다리고 김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소뚜껑을 이리 열었다가 저리 열었다가 이러면 이게 밥맛이에요. 이게 맛이 없어요. 이게 참 기다림이 필요해요. 김치도 여러분 해놓고요. 여러분 기다리면 김치가 숙성이 돼야 안 돼요. 숙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여러분들 그거 익지도 않은 거 먹어보려고 하면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김치도 무슨 김치라고 한다고? 미친 김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다리면 그러는 거라. 인내가 필요해요. 모든 게 인내가 필요해요. 부부관계도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목사와 성도관계도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런 말씀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뭐하며 기다리며 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여호와께 구했으면 구했으면 그것이 씨앗으로 심어졌잖아요. 씨앗이 심겨지면 뭐예요? 싹이 나고 자라고 뭐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래야만이 되는데 그것을 금방 심으면 뭐 금방 우리 잘 기다리세요. 우리 손순규 집사님 이사 문제 잘 기다리시고 부채 문제 잘 기다리시고 속히 정리할 물건을 내려주세요. 기다리면 다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다리면 이제 나를 아주 뭐냐면 마음이 녹아나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염소하다 염소. 염소는요 성질이 벼락 같아가지고요 그냥 주인이 뭐라 그러면 그냥 버티게요. 네 발로 막 버티겠다가 주인이 땡기잖아요. 그러면 발로 막 땅을 막 이러고 막 푸다가요 더 땡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힘이 무락무락 나요. 그러면서 불 가진 짐승을 하고 주인을 향하여 팍 돌진해요. 주인을 들어 받아버려요. 아 정말이라니까요. 염소는 그래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요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요 그대로 순수하게 따라와요. 제가 봤어요. 염소는요 쓰러지면 금방 죽어요. 지성결이 지가 못 이겨서 배가 가스 이렇게 차서 죽어버려요. 양은요 이리 써도 저리 쓰러져도요 그냥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양이에요. 염소는요 승깔머리가요 아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는 염소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은 금방 지성격이 지가 죽어나고 양은 끝까지 있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다려야 돼요. 이게 안 기다려지면 이게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예전에 제가 우리 어머니가 고추장을 만들더라고요. 고추장 알아요? 시골서 고추장 매주 콩을 그 매주콩을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물소리 알아요? 여물소리 많은 여물소리 솔로 빡빡빡거리고 왜 거기에다 맨날 풀 넣고 집 넣고 소 먹잇감을 주었던 데니까 그만한 큰 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 막 해가지고 깎아낸 다음에 콩을 막 가만히 정도는 그것을 해서 막 수도가에다 일어요. 막 일어가지고 뜨는 것은 다 소돼지 다시 주고 삶아서 소돼지 주고 까랑진 것만 그래서 한 번 일고 두 번 일고 해서 섞어가지고 밑에
이제 그 돌 같은 거 있잖아요. 잡기 같은 거 싹 제거한 이후에 이제 또 다시 마지막 넣을 때 잃어가지고 이렇게 채를 잃어가지고 다시 다 콩을 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메주콩이요 불불불 끓기 시작을 하면 뚜묵뚝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절구다 갖다가 포에다가 빠요. 그래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러면 한 3, 4일을 지면 꾸들꾸들 말리고 깨질 정도 아니면 우리 아버님이 집을 갖다가 해가지고 내구탱이 해가지고 계속 묶어놓는다고. 석가래 밑에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거기에 곰팡이 펴요 안 펴요? 곰팡이 피기 시작해요. 그럼 봄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것을 띄어다가 다시 수도가에서 손질해서 곰팡이 다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간장에다가 넣어요. 그래 간장에 넣었다가 간장을 빼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두 종류로 만들죠. 간장에 넣는 것은 된장이 되고 또한 그것을 부숴가지고 메주를 부숴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돌돌돌돌 밀가루 같이 빻으면 메주가루가 되잖아요. 메주 가루 넣고 거기다 고춧가루 넣고 거기다가 물엿 좀 넣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소금 넣고 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간장 고추장을 많은 통에다가 해서 모기장을 해가지고 덮어놓고 고무줄로 딱 묶어놓으면 여러분 그 고추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죠? 그런데 숙성될 때까지는 여러분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뜬내 메주 콩내만 나요. 메주 뜬내만 나 뜬내만.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밥이 이제 사가지기 시작을 하고 잘 배합이 돼서 고추장이 여러분 잘 익으면 뭐예요? 맛있는 고추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반찬에 세 가지가 기본이잖아요. 주부의 손맛의 기본은 세 가지잖아요. 첫째, 된장 맛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간장 맛이 좋아야 된다. 세 번째, 뭔 맛 좋아야 된다? 고추장 맛. 이것만 다 하면 이 세 가지만 맛있으면 그 집안 음식은 다 맛있는 거예요. 왜? 기본 베이스가 쫙 깔려있어요. 이 세 가지만.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신방하다가 때리면 저희 집에 들어와요. 권사님 장맛 좀 봅시다.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앉으세요. 그러면 텃밭에 가서 오이 따고 가지 따고 호박 따고 해서 그 세 가지 장에다가 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들기름 넣고 볶고 참기름 넣고 볶고 호박 넣어서 볶고 막 이렇게 세 가지 잘 버무려내놓으면 와 잘도 퍼드셔. 잘 드시고 원장님 된장맛 잘 보고 갑니다 하고 장맛 잘 봤습니다 하고 또 저녁맛 하고 또 신방하러 간다고요. 기다려야 돼. 장맛도 무슨 맛이다?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맛만 또 못하는 인생 되면 돼야 안 돼요? 잘 기다리면 여러분 맛있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된장맛, 간장맛, 여러분 고추장 맛도요 최하 3년 이상 수성이 잘 되면요 얼마나 맛있는 고추장, 된장, 간장이 되는지 알아요? 요리가 있고 얼마나 이게 맛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 숙성의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기다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뭐 하는 게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리면 무슨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다림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종류는 뭐냐?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하는데 기다림의 대상이 불확실하다. 그러면 못 기다리죠. 언제 올지 모르고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나 두 번째 기다림은 뭐냐면 확실한 대상의 기다림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기다리는 대상이 불확실한 경우를 기다리는 것을 좀 말해보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확실하지 않을 때, 그러나 이게 확실히 알지 못하고 마치 항구에서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막연한 기다림, 이런 기다림은요 여러분 이건 참 천함이요
어떻게 보면 망부소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망부소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기를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를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망부석 같은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확실히 온다라고 하는 기대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주님의 축복의 때가 옵니다.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자, 우리 정수기 집사님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자,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다리면 이사한 날이 속히 옵니다. 부채 해결될 날이 속히 옵니다. 물건도 회복시켜 주심이 속히 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하루에 몇천 번씩 뒤집어졌다 자칫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다리라고. 농부가 고구마 심어놓으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한번 여러분 기다려봐요. 파주 푸른초장교회 이준영 목사님 고구마 심었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고구마 몇 박스나 갖다 놓을까요? 그래 제가 한 30박스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박스 갖고 오면 한 박스씩 팔아줘요. 네, 그래서 고구마 맛있게 한번 들어봐요. 그런데 제가 먹어봤잖아요. 저 익산 고구마 또는 해남 고구마, 여주 고구마, 이천 고구마, 강화도 고구마 다 먹어봤는데 최고 맛있는 건 우리 충청도 사물 고구마예요. 제가 먹어본 결과 그래. 그런데 제가 시골 가면 이제 맛있는 고구마 저를 사서 쪄드릴 테니까 일단 파주 고구마 맛은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 박스씩이라도 여러분 걷어주시기를 바래요. 열심히 농사 지었다고 그래서 고구마를 심었다고 이제 농사 지어서 이제 알곡이 돼서 농부는 확실한 수확을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구마를 이제 캐시 갖다 주려고 고구마 박스를 농협에 주문해요. 농협에 가서 고구마 박스 몇 개 갖다 드릴까요? 그러면 뭐예요? 몇 개 주세요. 그러면 농협에서 그 고구마 박스 준다고. 우리 시골에 가도 그러잖아요. 그 농협 가면 그 상월 고구마 박스 딱 준다고요. 왜 거기서 생산했기 때문에 그거 준다고요. 깻잎 농사 역시 거기 거 상월 거, 그 논산 상월 거 준다고요. 또 하나 여러분 상치 있잖아요.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상치부터 시작해서 송이버섯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농부들이 밤이 맞도록 불 켜놓고 여러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뭐가 있다? 확실한 열매가 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막연한 투자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게요. 확실한 투자예요. 기다리세요. 이 불확실성의 기다림은요 불안의 연속이고요. 그러나 확실한 기다림은요 소망 그 자체예요. 여러분 봐요. 임신 몇 주입니다. 내가 비밀스 하나 알려줄게. 우리가 둘째 우리 동생 담비 결혼한다고 해서 갔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큰 누님 맹장누님 막내딸이 있거든요. 그게 늦게 태어났어요. 늦둥이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가서 누님 늦둥이 몸 풀어가지고 제가 가서 병원 가서 기쁘다고 주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교예요. 같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축하 캐롤송 불러줬는 그 시온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벌써 25살이래. 그런데 옆에 남자를 더 데리고 왔어. 그래서 제가 야 깜짝이야 누구야? 그랬더니 제 남친이야. 그래 잘 사귀고 있는겨? 예 12월달 저 결혼해요. 이야 너 언니들 싹 제꼈네. 그러니까 둘째 집 언니들 싹 제끼고 큰 집 언니들 싹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셋째 언니들 싹 제껴버리고 25살짜리가 그냥 반란을 일으켜버렸네. 그랬더니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축하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둘째 누님이 전화 왔어요. 야 그런 소식 빅 소식 아니야? 무슨 소식이요? 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야 시온이가 임신했단다. 그래서 배 나오기 전에
결혼한답니다. 여러분 임신하면 10달 되면 생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확실한 거야 그건. 그래서 배 나오기 전에 예식을 올려야 된다. 그러더니 매형 눈총을 떨고 우리 맹장로가 뭐라고 눈총을 좋겠소. 난 그날 몰랐거든요. 임신한 줄 몰라가지고 좋겠소 그랬더니 제가 저떨하는 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잖아. 저 늦둥이를 어떻게 해결하나 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12월 달에 오소 그러길래 몰랐어요. 근데 누님 역시 누님들끼리 통하나 봐. 누님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통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 좋은 일 생겼다.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아기가 잉태되면 반드시 아이는 출산일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확실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온다래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부흥이 온다. 뭐 까짓거 뭐 대충 한 10만 명 정도만 아멘 좀 해줘요. 그냥 대충 그냥 10만 명 정도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이 온다. 할렐루야. 이래서 여러분들 소망을 갖는 확실한 소망.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가져야 되냐? 신앙 신에는 소망이 넘치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시편 기자의 기다림은 후자의 확실한 그 기다림에 속하는 그 기다림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강조. 그러니까 확실한 기다림이에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인가요? 지지난 주일날 제가 잠을 자다가 분명히 핸드폰이 울린 것 같기도 하고 안 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을 전화가 한참 자고 있는데 5시 10분에 전화가 왔어요. 부장님, 사모님, 김수도 권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어디에요? 예? 지금 자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봤더니 5시. 권사님 조금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세요. 제가 꼭 가요. 기다리세요. 하고 제가 갔죠. 이제는 우리 이태성 권사님 핸드폰은 이쪽에 맡겨져 있고 그런데 이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라. 바깥에 있어서 30분 이상 기다렸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그랬시오 했더니 목사님 올까 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안 오실 분은 아니다. 늦잠은 자서 늦을는지는 몰라도 반드시 오신다. 굳건히 믿고 기다리고 굳건히 서 계시더라. 그런데 얼마나 제 마음에 기쁠지 몰라요. 기다려주는 거, 믿고 기다려주는 거. 여러분 그 기다림은요 실망시키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요 반드시 여러분 데리러 오셔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기대의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자신이 넘치는 어법을 말해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확신에 넘치는 자세에서 행하는 노래예요. 또한 그는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표현법인데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보는데 세 가지를 주목해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 신앙심은 소망이 넘치게. 두 번째는 뭐냐? 신앙심은 인내를 갖게 한다. 세 번째는 뭐냐? 신앙심은 하나님만을 의식해 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식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곳에 시편 기자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참여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참여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진지한 신앙인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6절에 보면 진지한 신앙인의 자세를 예로 표현했어요. 예로 뭐냐? 6절에 보면 파수꾼이 뭘 기다린 것 같이 아침을 기다린 거예요. 나는 영적인 무슨 신앙에보다 파수꾼처럼 기다려요. 뭘 기다리는 것처럼? 아침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은 반드시 와요, 안 와요? 밤이 오면 반드시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 반드시 뭐가 와요? 밤이 오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하는 주로 군대 용어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어떠한 고된 훈련이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군인들이 한결같은 것이 뭐예요? 군대 들어가면 뭐 하는 게 그 소망이에요? 제대하는 게 소망이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늘상 하는 말이 뭐냐?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뭐 한다? 돌아간다. 내가 오늘 상사들에 의해서 내가 오늘 그 훈련이 고되고 구타도 당하고 매도 맞고 조인트도 까이고 이 시계 똑바로 안 해? 별소리를 다 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나도 뭐 할 날이 온다? 제대할 날이 온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소망이거든요. 군에 들어간 친구들은요 단 1초라도 군대에 있고 싶지 않거든요. 사회로 나오고 싶거든요. 왜?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군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뭐예요? 자유가 없거든요. 왜? 나라의 매임. 그래서 여러분들 산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그러니까 이게 군인은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최대하면 뭐가 주어져요? 자유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처럼 이게 진지한 신앙인이에요. 내 이 어둠 밤, 내가 1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깊은 곳에서,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아침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게 참이고 소망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내 흑암과 같은 인생, 막막한 인생, 어떠한 조그마한 빛도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함이 내게 옹습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뭐하면 돼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기다리면 어느덧 밤은 지나가고 뭐가 와요? 광명한 새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여러분 보세요. 더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더 뭐한다?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뭐하도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인들이 나가서 보초를 서다가 추운 겨울날 알아요? 추운 겨울날 영하 30도로 내려가는 그 칼끝 같은 추위가 왔을 때, 여러분 내가 이 보초 서는 시간이 지나가고 아침에 태양빛이 동쪽에서 쫙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온몸에 녹았던 온몸에 여러분 달라붙었던 찬기 추위가 이 햇볕을 쫙 받는 순간 녹아내리듯이 쫙 내려가고 적군과 대치하고 밤새도록 긴장했던 그 공포감이 햇볕이 쫙 올라온과 함께 그 공포감이 싹 사라지는 이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긴 밤을 세워가면서 피곤에 지친 파수꾼의 모습,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를 기다리는 마음과 자세가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잖아요. 더 기다리나니, 그 다음에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은 누구만을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런 옛날 8090 시대인가요? 그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거 생각나죠?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몸이 연약하여 힘이 듭니까? 우리 목사님 연약하여 힘이 듭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밤을 만난 것처럼 캄캄하고 여러분 힘이 듭니까? 그러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고 그 기다림보다 더하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뭐가 온다? 아침을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정도가 심하고 자신의 예타는 마음이 더욱 기쁜 모습을 표현할 때 더 기다리나니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용된 시편 기자의 어법은 실망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좌절의 보듯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파수꾼은 내일 아침에 반드시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자세에서 오히려 이곳의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기대 속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하는 그 강조어법으로 자신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7절 8절 말씀에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해요. 여호와를 향하여서 전적 신뢰야.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것은 될 것 같고 이것은 안 돼요. 이거 아니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고 생계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마땅치 않고, 맨날 우리 부흥강사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그러면 그 가지랑이는 어떻게 한다고? 쩍쩍해진다고. 맨날 우리 부흥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서 꼭 부흥강사들은 뭐 제목을 잡으면 축복받는 비결, 기도 잘하는 비결, 응답받는 비결, 성도가 축복받는 생활의 삶의 비결, 다 모든 것이 비결로 들어가. 다 비결이야, 비결. 새벽부터 비결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야, 그때는 왜 그렇게 그 말씀이 달고 마시는 거지? 우리 같이 청년 때, 그러니까 학생 때죠. 어렸을 때, 학생 때는요, 여러분 그 자리도 못 앉아 있어요. 다 잡동 깔고 있을 때 다 이 강대상 우리 올라왔어요. 우리 강대상 올라와서 강대상에서 목사님 말씀 전하면 눈 한 번도 거기 떨어진 적이 없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 말씀 받았다. 옛날에 제가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야기. 어느 목사님, 그게 옛날에는 방송 시스템이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여기 깃털에다가 스피커 하나 요만한 거 끼고, 여러분 요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요만한 마이크, 꼭 요런 마이크 하나 이렇게 들고 약장수 같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살인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장수가 지치어서 어떤 여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장수는 그 여인이 가져다주는 따뜻한 우유와 버터를 먹고 그냥 고난장에 빠졌습니다. 그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저놈을 내가 죽여야지. 그는 한숨에 빵망이 들고 한식에는 말뚝을 받고 살금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놈 누구야? 가만히 아이고 간 떨어져라 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는 낮에 싸우던 것을 기억하며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여인은 마음을 가다듬고 한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한 손에는 말뚝을 들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왕장순 이놈의 새끼들!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들켰나 보다. 난 죽었구나. 그러더니 다시 코 골기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여인은 그 장수의 옆에 가 귀에다가 말뚝을 대고 방망이로 내려쳤습니다. 이게 여인의 살인사건 하면서 설교하냐고. 왜 그랬겠지? 성경에 나오지 않나? 성경 살인사건이었던 거야. 그때 당시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는 성경을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으니까 뭐 목사님 아는 이야기 스토리니까 얼마나
알았지 믿는 거야. 그런데요, 그게요, 그때 믿음이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다. 내가 참회하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너에게 응답해 준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뭐 하신다? 속량하신다. 너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그거든요. 우리 인생은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나거든요. 그때 여러분 고난짐들이 싹 예수는 꺾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짐 있으면 누구 앞에 나오면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순종인 신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인 신뢰.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7절 올려봐요. 사모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읽지 말고 거기다가 저는 영원하라고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 이름 넣기. 어떤 바보들은 꼭 영원히만 넣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 자기 이름 넣고 다시 그거만 부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게요. 시작. 영원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 경쟁을 한번 묻혀봐야지. 제 마이크 소리 때문에 여러분 목소리가 안 들어갔잖아. 여러분 목소리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가 한번 봐야지. 시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원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요 여호와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는 유일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나간 이 왕들은요 자꾸 보이는 이 신들을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우상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넌 누구밖에 없다? 정말? 에이 왜 스님도 있잖아. 저 스가도 있잖아. 스가. 왜 저 옆에 가면 무슨 처녀보살도 있고 저 만신 뭐 저기 저거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무슨 절간들 많이 있잖아. 왜 거기 가면 안 돼? 안 돼? 여호와만 가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만 내 아버지 되시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않나? 아버지 여호와는 저기도 앉아 계시잖아. 인자가 있잖아. 인자. 저기도 인자가 있잖아. 인자가.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잖아. 인자 씨는 누가 이름 줘줬어? 아빠가 주셨어? 엄마가 주셨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줘줬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실로 선한가 그 인자. 여기 나오려고 지금 한 거예요. 알았지? 그 인자 아시니. 그러잖아. 인자. 여호와는 뭐하다고요? 인자하시고 그 다음에 풍성한 속량이 있다. 여러분들 값을 줄 때 여러분들의 값을 여러분들 그냥 아이고 밖에 그냥 대충 아주 이렇게 타이트하게 주신 하나님이다.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다. 정말 여러분들 재정을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다. 풍성하게 주신. 제가 제 간증 하나 고백할게요. 제가 재정적인 것은 우리 안사람한테 전폭적으로 거의 다 맡겼어요. 뭐 우리가 몇백억을 쓸 때도 저는 우리 안사람 손에 다 맡겼어요. 다 맡겨. 우리 안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사람이 나쁜 데 쓴 데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참 당신을 위해서 뭐 이렇게 사치를 해보거나 뭐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우리 안사람은 손에 들고 갑니다. 뭐가?
계속 부족해.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 주길래 좀 썼어. 그랬더니 이게 이게 딱 2달을 이렇게 짬뽕했는데 뽕. 그래서 내가 안 쓰기로 잘라버리려고 다 던져버렸어.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저쪽에 교회, 우리 그쪽에 광명일동의 교회에 있을 때 재정회수. 그때 재정회수를 왜 했냐면 제가 그때 김희진 간사의 왕의 재정학교 할 때거든요. 제가 그걸 몰랐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마이너스가 나느냐? 마이너스 나는 하나님은 교회를 마이너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재정을 마이너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래. 항상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눈이 감겨져 있다가 왕의 재정학교 김희진 간사의 강의를 듣다가 홍성건 목사의 강의를 듣다가 제 눈이 뻥 뜨였어. 우리 한사는 맨날 부조가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 한사는 잘못된 것인가? 도전장이 왔어 제 마음. 그래서 제가 그 왕의 재정학교를 하고 악어같이 그 재정을 뺏었어. 우리 한사람한테. 네? 안 내밀려고 별방법 다 쓰다가 막 화도 냈다가 소리도 질러봤다가 막 장구도 던져봤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난리를 치더고 나는 30년, 31년을 살면서 난 재정을 내가 손에 접은 적이 없거든. 그냥 다 맡겼거든. 우리 사모 시험 안 들었으면 좋겠어. 시험 들었어? 벌써 들었어? 주여. 들지 마. 그래서 제가 시험하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된 대로 왕의 재정학교에서 미진 간사, 황정환 목사는 우리 일생에 필요한데 마이너스를 준 적이 없다는데 왜 마이너스일까? 뺏었어. 다 뺏어놓고 줄기를 시작했어. 남던데요. 빚 많이 갚았는데요. 그때 이후로 빚 엄청 갚았는데요. 하나님 풍성해 주시던데요. 누구의 손에 들어가면 남고 누구의 손에 들어가면 부족하냐? 잘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부족함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그분은 항상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다.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적인 신뢰를 해야 돼요. 에이 신랑이 돈 안 벌어주니까 그렇죠. 아내 바보야. 다른 데로 다 공급하시. 어떤 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 공급하신다. 오늘 아침에 산에 갔다 오니까 빨간 글씨로 목사님 보세요 이렇게 올려놨어. 감사한금 선명히 피자 10만원. 문 닫았대요. 팔았대요. 가게 팔았다고.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목사님 가정 교회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세요 하고 감사한 거 올려놓고 가셨어요. 선명히 귀자 뭐했다? 팔렸다. 주여.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부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왜 재정이 마이너스인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생각해봐야 돼요. 오늘 회개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게 준다, 풍성하게 준다, 풍성하게 준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전적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수미가 내가 성령의 감동대로 안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김희진 간사가 홍성원 목사가 결론을 낸 게 뭐냐? 그건 당신의 탐욕과 욕심이 쓴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호주머니에 10,000원 있어. 응? 내 호주머니에 10,000원 있어서 5,000원을 쓰는 것은 여러분 왕성한 소비는 아니야. 합당한 소비야.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 10,000원 있어. 그런데 20,000원, 30,000원 지출을 할 걸 써. 그러면 그거 뭐예요? 마이너스. 그 교만한 지출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겸손의 진출을 해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무슨 진출을 하라? 겸손의 진출을 하라. 여러분들이 교만의 진출을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돼. 내 호주머니 2만 원이 있어. 그러면 둘이 먹으면 10,000원짜리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 그래놓고 2만 원은 갖다 집어넣어놓고 카드 쓴다 그래. 야, 비싼 거 먹자. 호주머니 2만 원 있으면 2만 원짜리 10,000원짜리 되고 둘이 나눠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카드를 생각하고 가서 한 사람당 2만 원씩짜리를 먹었어. 그것을 뭐라 그러는지 교만한 음식이라 그래. 10,000원짜리를 먹으면 겸손의 음식이 되고 2만 원짜리를 먹으면 교만의 음식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제가 얘기해 줄게요. 홍성범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삶을 사니까 굉장히 이게 삶이 굉장히 이게 재정적으로 오라는 데는 많고 지출이 많잖아요. 경주리 제자들이 많으니까 항상 수입도 많지만 나가는 게 많죠. 그러니까 홍성범 목사님은 미진간사를 이렇게 미진간사 우동 먹으러 갈까요? 미진간사 내가 김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김밥 한 줄 먹을까요? 그러면 홍성범 목사님은 자기 재정에 겸손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럼 미진간사는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내가 김밥 먹었으니 당신도 김밥 또 내가 사줄게. 우동 먹었으니 같이 우동 사줄게. 이러면 뭐가 되냐면 그것이 인색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호주머니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목사님, 아유 그래도 제가 가서 2만 원짜리 갈비 사드릴게요. 가시지요. 그리고 2만 원짜리를 계속 바라는 거야. 이게 겸손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3가지 음식이 있는 거예요. 인색한 음식을 여러분 대접하면 돼, 안 돼? 안 돼. 또 하나, 여러분들이 겸손의 음식을 대접해야 돼. 이건 진짜 여러분들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나 교만의 음식을 대접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거요. 그래서 제가 왕의제정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 뿅뿅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저 좋은 거 사주면 못 먹는 스타일 아니에요. 다 먹어요. 다 먹을 줄 알아요. 좋은데 다 갈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절제시키잖아요. 왜 절제시키는 줄 알아요? 그때 배웠거든. 인색한 음식도 안 되지만 교만의 음식도 안 돼. 그럼 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겸손의 음식을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저 가끔마다 우리 목사님들 20-30명 딱 모였을 때 개물절 선교사 여러분 목사님들 수고하셨으니까 좋은 거 먹읍시다. 제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저한테 제일 좋은 거 먹으러 가자고 맨날 만나면 그래요. 저는요 제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해요. 먹을 줄 몰라서가 아니라 교만한 음식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정말 겸손의 음식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사장 옆에 있다. 목사 믿겠다. 누구와 같이 따라온 목사님들이 미워하겠다. 같이 따라온 여자 목사님들이 저거 얼마나 밉상일까. 선교사가 제일 좋은 거 먹자고 저러는데 저 싸가지 저거 좋은 거 이때는 한번 먹어보지. 겸손의 음식을 우리가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겸손의 음식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이런 거거든요. 54,000원짜리 6만원짜리 한 사람당 먹으면 30명 먹으면 얼마예요? 여러분 6만원짜리 30명 먹으면 얼마예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2만원짜리 먹어요. 2만원짜리 먹으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30명이면 3이 60만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게 부담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 돈 아니라 내 돈 대접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사람 옆에 있다 그래. 그래도 지 돈 안 쓰니까 목사님들은 좋은 거 먹기를 원하고 그 따라온 사람들은 좋은 거 이때 한번 먹어보지. 저 싸가지 저것 때문에 내가 좋은 거 못 먹었는데 분명히 목사님 은총 받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은총 받아도 좋아.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4차 집회까지 하고 김은철하고 손을 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다시는 내가 김은철하고 집회 안 하려고 제가 마음 먹었는데 왜? 그러면
훑어 먹어도 되잖아.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짓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 교만의 음식을 왜 탐하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축복해 주신다라고 믿으시라. 풍성한 구원이 인간의 그 행위와는 상관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은 풍성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악에서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표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죄악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먼저 그 죄악의 근원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참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참회를 잘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뭐예요? 죄악에서 8절 봐요. 8절에 보면 모든 죄악에서 뭐 하십니다? 속량하십니다. 거기 그의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악할 때 우상숭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거기에 인간의 모든 추악한 일이 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음란과 호색과 더러움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온수매는과 당짓는 것과 서로 투기하는 것과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이 모든 죄악, 하나님은 뭐 하신다? 속량하신다. 여러분 믿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더러운 속성, 내 속에 들어온 속성들이 다 나타나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구속하시리로다라고 하는 미래의 시제를 사용. 그 말은 뭐냐면, 성도들은 오늘 죄를 용서함을 받아요. 또 우리가 살면서 뭐예요? 또 죄를 짓죠. 또 참여하면 또 어떻게 해요? 속량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속량함을 받았다고 영원한 속량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죄는 한번 속량함으로 끝나지만 내 자동죄는 매일 뭐예요? 손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씻는 회개, 참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소망 가운데 속량함을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도 여러분, 하나님 이 속량함을 주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대가 이 표현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참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로 인하여서 사유하심이 주께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지금 40분, 제가 음절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제 40분 되겠죠. 축도하면. 그러니까 30분만 기도하자. 특별히 우리 김효선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며칠 동안 해롱해롱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세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내일 또 목요영성 집회, 또 목요영성 집회에 주의 종교 오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10월 1일 토요일 집회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집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다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거 30분 제가 쉬지 않고 방언 기도할 테니까 같이 쉬지 말고 따라서 방언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정옥 집사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믿음 주시고 그의 가정에 하늘 복 여시고 신령한 복기름 진복 허락하시고 그의 기업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사 문제, 부채 문제 모든 것을 속히 정리할 물건을 내려주소서 하고 손순기 치근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모든 것 풍성하게 내리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김은생 목사님 주님 앞에 물건 느려 기도하오니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믿음의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강건의 기름 부으시고 축복의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고대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뢰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참여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